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건만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조변석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에 손을 놓았습니다. 휴가를 즐기는 것과 취미생활을 하는 것과 건강을 지키다는 명분으로 예배 자리에서 빠진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덥고 지쳤다는 이유로 이 모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점점 나태해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친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으신 푸른 생명들이 시절을 따라 힘차게 자라나는 이 성장의 계절은 우리로 이 싱그러운 나무들처럼 믿음이 자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표현인 듯합니다. 이어지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혼미한 세상의 부단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시대의 발전과 풍요함으로 인한 편리함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이 감사를 앗아가고 악한 길에 서 있는 그 길이 죄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분별과 굳어진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은혜 아니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도덕과 양심이 무시되고 온갖 부끄러워야 할 모습들이 권리가 되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혼미한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을 보듬게 하시고, 국민들은 편가르는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공의를 명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보는 하나님의 권능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노년교회를 세우시고 7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우시되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마주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섬김으로 조화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이 본이 되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 유슬이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건강과 사명을 향한 열정을 지켜주셔서 캄보디아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변화와 그로 인한 번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교회 학교의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고 또 감당할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는 보람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고단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인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이 성령의 권세로 덧입혀져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거룩을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 위에 그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새벽 일찍 우물에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가족의 안녕과 자녀들의 성공을 비는 부모님이 계셨었고,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며 정성을 바친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파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이런 정성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새벽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난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만 옛날에도 시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길이 잃었던 곳이 다 하천으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천을 건너서 교회를 가셨어요. 겨울엔 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무릎 위까지 이렇게 푹푹 잠길 정도로 눈이 오는데 그 눈도 다 헤쳐가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한 곳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일찍 공장에 출근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잠을 깨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하루 전에 돈을 신권, 새 돈으로 바꾸어서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치는 물질이나 행위보다 더 귀한 것, 그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런 정성된 마음 새겨봐야 되고 본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성보다도 더 받길 원하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시편 15편 다윗의 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오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헌물을 바친 사람이냐? 일천번제로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냐? 미가 선자는 미가 6장 6절서부터 8절,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였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좀 더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힘썼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과 입과 그리고 눈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발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가는 사람입니다. 1951년 폴란드의 생케비치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바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들여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 화형에 처하고 또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합니다. 그런 박해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교인들을 뒤에 두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 도중에 반대편에서 로마를 향해 들어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라틴어로 쿠오바디스입니다. 거기에 도미네라는 말 덧붙여서 도미네, 주님,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너희 다 로마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오니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대답하십니다. 이 말 들은 베드로, 성도들을 남겨두고 로마를 떠나려던 베드로, 다시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도망가던 발걸음이 다시금 순교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의 고백대로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사는 일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 본문에 장막과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의 해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앙망하며 사모하였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달려간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목표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다윗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배할 수 없었던 그때 환난의 때였었고 고통과 불행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예배하라 명령을 들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때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배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36년 일제 통치를 받을 때, 또 공산치하에 있을 때,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배 자유가 없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지만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때 우리 현장 예배가 금지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어져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던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가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삼한 성도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가장 단순한 정의를 얘기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바라보는 대상, 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나엘 호돈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 위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애로운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 얼굴 닮은 주인공이 이 마을에서 나오리라, 그런 오래된 전설 같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처음에 상인으로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줄 뿐이었고 끝내는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피와 천둥의 노인이란 별명을 가진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유명한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언변에 능했지만 역시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혹을 느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는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을 사람들, 왜 전설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실망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니스트가 연설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연설하는 어니스트를 바라보던 시인이 소리칩니다. 어니스트다, 보라,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좀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그 바위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 바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습니다. 그 바위가 그의 안식이었고 그의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런 변화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날엔간 사람들이 보라,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보며 큰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입이 커지면서 입꼬리 부분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을 비방한다든지 흉볼 때는 입이 작아지고 입꼬리 부분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모양이나 표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다윗은 나는 상대방에게 말할 때 입이 작아지고 입꼬리 부분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 경기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경기가 많이 부딪히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공이 아니라 사람을 밀쳤을 때 심판이 파울 그래갖고 호루라기를 붑니다. 파울을 부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규칙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말한 허물과 비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것, 바로 규칙을 어긴 파울의 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의 파괴력도 한 화마가, 우리 지난 봄에 봤잖아요. 저 경상도 남쪽 지역에 불이 지나갔을 때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말의 파괴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옛날 어느 작은 시골 천주교회에서 주일 미사 중입니다. 신부를 보좌하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가 즉시 이 소년의 뺨을 쳐올리며 소리칩니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 소년이 장성하여 공산주의 대지도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주 악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주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로 성찬에 쓸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이 성장하여 그 유명한 대주교 훌톤 시인이 되었습니다. 티토 대통령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에서 물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비우는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쉰이라고 한 소년 신부의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뇌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언어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예 문지기를 세워서 악하고 비방하는 말 삼가고 덕을 세우고 유익한 말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하다는 말,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말은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는 말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분별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 잘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옳고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만 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존슨, 독학으로 선거한 사람입니다. 원래 양복점 재단사 출신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1867년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의 소련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이 일이 존슨 대통령의 최대 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였을 때 의회는 실무자였던 국무장관 시오드와 존슨 대통령을 소환하여 그에게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의 내용은 왜 의회를 무시하였느냐, 또 무시하고 아무 쓸모없는 땅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였냐, 이게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의회에 불려나간 존슨이 정중히 사과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치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어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소련이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과만 의논을 하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은 더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도 얼음이 필요하다면 겨울에 꽁꽁은 저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쓸 것이지, 미쳤다고 저 쓸모없는 땅덩어리 720만 불이나 주고 사되었느냐, 막무가내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알래스카 조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땅을 조사해 봤더니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풍요한 어장과 산림이 우거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든 의회가 코가 납작해진 가운데 대통령을 찾아가 이번엔 칭찬을 합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미래를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 보물 창고인 알래스카, 미국 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겉모양과 외모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형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외모를 보지 말아라.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이 넉넉한 것만 보았지 죄악의 도시 소돔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갔다가 패가망신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돈의 눈이 가려지다 보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돈 바꾸고 장사한 자들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맹인 모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맹인 맹자, 사람인 자, 만질 못자, 코끼리 상자. 그래서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코끼리를 둘러서서 이리저리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코끼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서로 낯서 말합니다.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맹인은 커다란 바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귀를 만진 맹인은 곡식을 까부는 키어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리를 만진 맹인은 기둥 같다고 합니다. 옆구리를 만져본 맹인 담벼락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맹인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너희들 모두 틀렸어. 왜 엉뚱한 소리들이야? 코끼리는 가늘고 긴 노끈처럼 생겼어. 그래서 맹인 모상, 이 말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갖고 고집한 것을 가르칠 때 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들, 그 중에 아무도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짐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 한계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보는 눈,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보고 판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감춰져 있는 마음을 소중히 봐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발과 입 그리고 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발과 입, 눈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쓰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필요한 말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이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조영의 권사님이 박정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면담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그 기획위원을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잠깐 끝날 사안이니까 세미나실로 모여서 바로 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예배 선교 예배입니다. 선교 예배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영화부 성리학교를 했고 돌아온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초등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입니다. 해당된 아이들 올 수 있도록 이런 보내주시고 또 주변의 아이들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수련회, 단기선교,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사 후원한 속회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드리며 모두가 합력하여 좋은 결실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 기적의 기도회 이번 수요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박수진 권사님, 이상금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다가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